우리 집사님은 기도 잘하시네. 저는 정말 기도 못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라면 뒤로 빼고 싶어. 정말 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금방처럼 솔직하게 그냥 대표 기도는 이래야 하니까 저래야 하니까 조금씩 또 있지만 가장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내 마음 그대로 그냥 올려드리는 기도가 최고예요. 또 이런 또 당황스럽지 하도록 이럴 때 또 한 번씩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이렇게. 제가 또 나중에 또 어디 갔을 때 동미시장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갑자기 미리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언의 말씀. 교회는요, 수천 년간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왔어요. 과거에는 정말 구약 시대 때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죽이냐면요, 정말로 톱으로 켜서 죽여요. 정말 찢어서 죽이고 뜨거운 물에 데워서 죽이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왔어요. 신약시대 때는 안 그런가요? 교회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제자들, 초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찢김을 당하고 잘림을 당하고 옥뱀을 당하고 그렇게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해 왔었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 자녀들을 뜨거운 기름에 넣기도 하고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었어요. 오늘날에는 인권하면 여러 가지 법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 그렇게 죽였다가는 큰일 나. 주세 교회 때처럼 그냥 마늘사냥해서 그냥 화형시켜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잡아다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하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번영을 갖다 줘요. 풍요를 갖다 줘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 땅을. 땅에 그래서 다 달라붙어서 너희들이 흙이야. 땅에 달라붙어서 흙의 매력에 빠져서 살아야 돼. 라고요. 그래서 레저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여행에 빠지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빠져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고 있잖아, 우리가 역사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돼갑니까? 수백 년 동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돼가요? 그 전 유럽이 다 기독교로 점령이 됐었는데, 전 유럽이 다 기독교화 됐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수년 전에 유럽 갔을 때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탐방 갔을 때도 그 종교개혁에 정말로 그 대단한 교회들이 가는데 교회 앞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가보니까 DJ가 나와가지고 막 여기에 여러 가지 문신도 하고 춤을 추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술병을 들고 환호를 외치고 우리는 조용히 뒤쪽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는 조용히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관광지로 돈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방법만 다를 뿐이죠.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요 이 땅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책이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 그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그 두 가지 있으면 너희들은 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피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를 이겼나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 교회들에게 다 이미 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요, 지진, 해일, 쓰나미, 전염병, 전쟁,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혹시? 저 포항에 계신 분 경험했을 텐데, 정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우리 세대에 보게 됩니다. 1964년에 칠레 지진 때 7,000명이 지진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가까운 2004년도인가 거기 인도야 해일, 쓰나미 23만 명이 죽어요. 사망자만 그 위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사망자만 23만 명. 거의 여수의 인구에 가깝죠. 이 인구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수의 바닷가니까 해일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어요. 그게 몇 분 만에 일어나요?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덮쳐요. 1시간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게 1시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계, 이 우주 만물을 잡고 있는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지진들 보잖아요. 근데 2011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동일본 지진. 거기서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죽어요, 사람이. 쓰레기 더미처럼 사람이 쌓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내 자녀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예비적인 작은 심판들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짝만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 자연계를 탁 놔버리면 어마어마 무시한 심판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승리, 이기는 자,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 회개하라, 또 경계하는 그런 책망함을 또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이 땅에 그런 쾌락적인 삶, 이 세상의 안정감에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어디냐면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아주 서론과 결론은 짧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본론이에요.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여기에 이 장이 뭐냐면 주제장이에요. 핵심. 이것을 말하고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장? 12장, 13장, 14장.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자,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남자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남자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666, 14만 4천. 궁금한 것들이 막 다 나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기존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멀리 해버려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들은 좋아하는데 우리는 멀리 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 마지막 때에 다 미혹돼서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 다 이 사람들은 빠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지금까지 못하는 것도 제가 또 다 또 죽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절대 속지 않아요. 아멘. 절대 속지 않아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아멘. 이 주제장 바로 앞뒤로 뭐가 있어요? 앞뒤로 앞에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일곱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14장 있고 그 다음에 15장, 16장부터 쭉쭉 21장까지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대적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양쪽으로 심판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가운데 진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권한받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바벨론이라는 이 음력,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야. 힘을 내라. 아멘.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됐으니까 힘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7년대 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가장 많이 미혹을 합니다. 또 14만 4천 명. 신천지는 몇 년 전에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죠.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수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들 다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내 라고 얘기해요. 110만 원씩 못 내면 다 나가요. 100만 원은 신천지가 12지파로 돼 있죠. 각 지역에 12지파에다가 100만 원씩 내고 각 지파에게 자기가 베드로 지파에 경주에 베드로 지파인데 베드로 지파에 속해 있다 그러면 거기다 100만 원 내고 총에 저 본부에다가 2만 있는데 그 본부에다가 10만 원 내는 거죠. 110만 원씩. 그래서 안 낸 사람들은 다 나가. 너희들은 14만 4천이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다 내요. 여러분 14만 4천 내면 얼마예요? 1444억이죠. 1400억이 넘는 돈이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000억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 조 단위로 움직여요. 그들의 돈이. 한 번 그렇게 딱 겁을 주고 돈 걷어버리면요 1000억대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쌓은 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 미혹하는 게요, 천년왕국설과 그리고 7년대 환란. 이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천년의 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의 기한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시대의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그냥 시간 순으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봐버리고 천년이 참여되니까 천년 왕국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산다 하면 이게 천년 왕국이구나. 그거 천년 동안 살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혼란되는 게 7년대 환란 때문에 천년 왕국설이 또 생깁니다.
전천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알고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이 뻥 뚫려요. 다 그냥 읽어져요. 나니의 연대기처럼, 해리포터 그 영화처럼 확 열려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냥 몰라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서 썼구나를 안다니까요. 전체적인 숲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숲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속에 있는 벌레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용이 몇 마리니, 머리에 몇 마리니, 음료가 뭐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666이 뭐니, 666이 뭐긴 뭐예요. 사람의 수지, 짐승의 수지. 6이라는 것은 7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6의 6을 왜 3개를 합니까? 히브리인들은 7과 3이 7은 완전수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7과 3을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이 3개면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7에는 몸이 있죠. 7에는 완전수고 안식에 들어가는 수거든요. 근데 666은 짐승의 수라 못 들어가 안식으로. 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수나 짐승의 수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는 사람은 수인데 짐승이 앉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똑같이 복음이 있지만 14만 4천도 아무것도 아니고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징의 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7년 뒤 환란,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에서 잠깐 짧게만 얘기할게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이게 조금 이제 변형돼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자세히 안 들어도 돼요. 안 하려다가 이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리고 7년 뒤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아버려요.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 그리고 아래에서는 뭐합니까? 7년 뒤에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군대 예수님이 내려와서 다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들림받는 시기가 달라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요. 먼저 오는데 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위에서는 들림받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아래에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맞질 않아요.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하고 전혀 반대되는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는 주님이 부활하고 이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들림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영화로운 몸이 됐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다시 사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시 천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 또 후천년설은 또 뭡니까 그러면?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죠. 부활한 이후부터 이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이 천년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666처럼 731 4천처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상징처럼 7별 이런 거 다 거의 대부분이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점 교회는 밝아질 것이야. 점점 밝아져서 그 성경적인 그런 천년이 차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라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럼 무천년설은 뭡니까? 무천년설 정통적으로 장로교에서 내려온 무천년설 어거스틴부터 쭉 해서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천년설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와 세상에 어떻게 천년이 기록이 됐는데 왜 무천년이라고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무천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천년은 똑같이 이 천년이라는 게 존재해요. 천이라는 것은요 10과 곱하기 100이 있는 거예요. 100이라는 것은 많다, 많음이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수, 7 더하기 3 완전수라는 거예요. 10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기한이 오랜 기한이 차면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이 해석이 안 돼버리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7년대 환란도 해석이 안 돼요. 7년대 환란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7년대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전천년설 이게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여사는 전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년대 환란이라는 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반드시 남아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없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니까요. 아마겟돈 전쟁도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를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신학에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유명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걸 가져와서 7년대 환란이라는 걸 뻗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목사님들이 다 7년대 환란을 설교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을 믿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되면은 내 이름 부른다 올라가 버려야지.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7년이 없다니까. 왜 이 7년 환란이라는 게 생겼냐면 다니엘서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이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인류의 인간 세상의 종말을 기간을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종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거기는 죄가 없는 나라야. 고통이 없는 나라에 의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인데 그 기간은 다리오 왕, 그 당시의 메데바사 왕,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 원년부터 1년 때부터 왕이 앉았을 때부터 71회야 라는 거예요. 71회라는 기간이 끝나면 이 세상은 종말할 거야. 이 인간 세상은 끝이 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71회를 이제 해석하면 돼요. 근데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리오 왕 원년에서부터 다리오 왕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라는 중건하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언제입니까? 7일이에요. 1회라는 말은 7이라는 것이에요. 7일. 7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71회를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7에 49, 490년이에요. 그때부터 490년 후에 사실 세상이 망해야 돼. 종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왕이 일어날 때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가 62일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62 이래를 하면 7이래와 62이래를 더하면 몇 이래요? 69이래요. 69이래가 이미 가버렸어요. 한 이래가 남았어요. 한 이래. 한 이래가 뭐라는 거야? 7.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그런데 7년 후에 멸망해야 돼. 이 세상이 끝나야 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7년을 어디로 빼버렸어요? 이 인간 세상의 맨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냥 무기한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7년을. 그럼 가운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이 말이에요. 7년을 맨 뒤로 빼버려서 언제 이 7년이 올 것인가? 이 7년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인가? 이 7년 후에 올 것인가? 7년 중간에 올 것인가? 그래서 3년 반, 한 대, 두 대, 반 대, 1260일, 42달을 가운데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7년 중간쯤 올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3년 반, 한 대, 두 대, 반 대. 그 중간 정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잘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요. 9장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이래가 남았는데 이 한 이래의 절반을 예배를, 제사를, 제물 드리는 것을 다 금지해버려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이래에서 7이래에서 7년에서 이제 반토막이 잘라졌죠. 한 이래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럼 뭔 이래만 남았습니까? 반 이래만 남았어요. 반 이래. 반 이래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반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게 그래서 묵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3년 반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1000년이 아니라 묵시라는 것은 묵시로 딱 가버리면 여기는 시간이 있는데 묵시로 딱 가버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을 인간들이 모이니까 그걸 3년 반으로 반 이래로 하는 거예요. 반 이래, 3년 반, 3일 반, 1260일, 42달. 개월 수는 다 뭐예요?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천년이라고 그래요. 천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말이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다 한때 그때 반때나 다 뭐라는 거예요? 묵시 속에 한 이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서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 동안 계속 살고 있어요. 한 일에 한 때, 두 때, 반때를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 숫자적으로 막 계산하려고 막 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전염병들, 수많은 기근들이 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19장에 예수께서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해놓고 20장에 바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면서 다시 곡과 마곡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 사탄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구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다 불못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또 좀 더 보니까 천년이 참에 천년이 지났어.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보면 보니까 또 이들을 사탄과 함께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또 불못에 또 들어가.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점진적인 방법을 써서 반복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사탄은 발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역경, 수많은 고난들이 와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이 나와요. 신상.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뭡니까?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뜨인 돌,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이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딱 쳐버려요. 그러면 이 신상이 무너져요. 이 신상이 뭡니까? 역대 대제국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이상하게 맨 마지막에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이상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이래라는 거예요. 반이래를 사는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종아리는 철이에요.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가 끝나는데도 철과 흙이 존재하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존재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왜요? 로마와 같은 로마를 흉내내는 그 나라들이 지금 열방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은 흙 같은 교회가 그 세상 나라하고 섞여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보여지는 나라. 로마와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 같은 나라가 섞여 있는 게, 그 진흙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세상 나라에 섞일 수가 없어. 철과 진흙이 섞이나요? 절대 못 섞여요. 세상의 나라,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존재하는 나라가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살고 있는 교회 역사예요. 1260일을 살고 있는 교회 역사예요. 1000년을 살고 있는 교회 역사예요. 그리고 왜 5000년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천연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예견을 합니다. 7년 뒤에 환란이 와야 돼. 그래야지 들림받든지 끝나고 들림받든지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도 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아직 안 와.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야. 너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내가 오지 않아. 도둑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뭐 내가 몇 시에 갈게요. 12시부터 4시 사이에 그때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만 하면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복음서는, 서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 그래서 뭐 슬기로운 5천여, 미련한 5천여도 똑같이 등과 불이 있었다니까요. 등불이 있어. 등불이 그 안에 기름도 있었어요. 성령을 맛을 보았다니까요. 경험도 했어요. 맛만 봤지 먹어보진 않고 맛만 보는 사람들 경험만 했다니까요. 문 밖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안다.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언제요? 가끔 하래요. 항상. 그래서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말하세요. 다 말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제가 말이 막 급해서 말을 빨리 했는데 우리 성도들 어느 정도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이라도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가면 또 할 거예요. 할 건데 갑자기 하면 또 그때 가면 또 뭐가 해질까봐 미리 어느 정도 그냥 잘 다 안 들어와도 전천년일이 뭔지 무천년일이 뭔지 대충 그냥 대략적인 거 7년 환란이 이렇게 생겼구나 없는 건데 이렇게 생겼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본론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